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들입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냈죠.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음이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차 주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불로 다 태워버릴 것인데 우리는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일깨워 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일깨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받을 마음이 되어 있으며 또 실행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할 터인데 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붙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여인 창녀 라합, 믿음의 여인 창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여성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명된 여인들의 수만 해도 150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여인들을 유형별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유형이 1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14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고요, 나머지 13가지 유형은 모두 다 잠언에 나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죠. 700명의 왕비, 300명의 후궁, 도합 100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자에 대해 쓸 자격이 있죠. 이 14가지 유형 중에서요, 부정적인 여성상이 9가지 유형이고 긍정적인 여인상이 5가지 유형입니다. 부정적인 게 더 많죠. 우선 부정적인 유형을 보게 되면 잠언에만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 타국 여인으로 등장해요. 잠언 2장 16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랬어요. 이 잠언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이 타국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간음하는 여자로 소개됩니다. 창녀고요, 게으르고 부유한 거짓말쟁이로 묘사돼요. 그래서 이 타국 여인을 따라간 손님들은 다 지옥에 있다, 그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6장 24절에 나오는 악한 여자, 악한 여자로 소개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음탕한 여자가 나옵니다. 잠언 6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임이라.
자, 음탕한 여자가 곧 가늠한 여자죠. 남자에게요, 이 여인 때문에 빵이 한 조각밖에 안 남아요. 모든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것이죠. 자, 네 번째 유형은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러워요. 우매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유형은 잠언 11장 22절에 나오는데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외모만 아름다울 뿐이죠, 분별력이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돼지 코에 끼워진 금골이다. 이 돼지 코를 분별력이 없는 것에 비유한 것이고, 금고리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서로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겉만 예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아름다움은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자는요, 다투는 여자예요. 아마 자주 들었을 거예요. 잠언 21장 9절과 25장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의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는 성내는 여자입니다. 성을 잘 내요. 그래서 21장 19절에 다투고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붕의 한 모퉁이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차라리 그게 훨씬 낫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요, 30장 20절에서 간음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죠? 마지막 아홉 번째 유형은 잠언 30장 23절에 불결한 여자예요. 불결한 여자. 성경에서는 이세벨이 여기에 가장 적합한 여인이죠. 자, 아홉 가지 유형을 본 것이고요. 다섯 가지의 긍정적인 여성상이 나오는데요. 잠언 11장 16절에 보니까 이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닌다 했어요. 존귀가 있습니다. 이 자애로운 여인의 유형은 어떤 여인들이냐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고 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리브카죠.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우물로 달려가 물을 잃었던 리브카가 이 자애로운 여인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어요. 또 자애로운 여인은요, 과분할 정도로 친절을 베푸는 여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에게 친절을 베푼 아비가일이 있죠. 또 수넴의 훌륭한 여인,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죠.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도르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런 여인들은 다 자애로운 여인이에요. 헌신적으로 섬긴 것이죠. 두 번째 유형은 잠언 12장 4절과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많은 자매님들이 이제 선망하는 그런 여인의 상이죠. 아닙니까? 형제들만 선망하나요? 이 두 번째 유형에 적합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 재판관들의 시대에 있었던 룻. 자, 세 번째는요, 현명한 여인이에요. 아까는 현숙한 여인이고 이번에는 현명한 여인. 잠언 14장 1절에 보니까 현명한 여인마다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현명한 아내들은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내는 집을 무너뜨립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잠언 19장 14절에 신중한 아내예요. 신중한 아내.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자신의 아내가 신중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형제가 있다면 주님께 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이제 잠언을 떠나서 아까 말했던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 바로 수넴의 훌륭한 여인이에요. 훌륭한 여인. 성경에서 훌륭한 여인으로 불리는 유일한 여인입니다. 좀 배워볼 만 하잖아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 수넴의 훌륭한 여인을 왜 이 여인이 훌륭한 여인인가 했을 때 8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언제가 러크만 목사님이 그 월간지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 번째는요, 관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러서 묵을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주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마련해 준 여인입니다. 또 겸손한 여인이에요. 겸손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여인이에요. 자기 절제를 잘한다는 건요, 많은 것에서 설명 가능하지만 특히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에 갈급합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끈기가 있어요. 끈기. 어떤 면에서 끈기냐면 기도에 있어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잖아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사에게 끈질기게 간청하죠. 일곱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들을 붙드는 여인이에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러한 여인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그 여인은 그야말로 훌륭한 여인으로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이상 14가지 유형의 여인들 외에도요, 어떤 여인들이 있냐면 재판관기 5장에 보게 되면 카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를 용감하게 못으로 관자놀이에 박아 죽인 여인이 있죠. 대단한 여인입니다. 야엘이에요. 야엘. 재판관기 5장 24절에서 이 야엘을 이 드보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인들보다 복받은 여인이다. 이와 비슷한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도구가 되었던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 사카랴의 아내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여자 중에서 복받은 자다. 마리아는 여자들 중에서 복받았고, 아까 야엘은 더 높은 거예요. 여인들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위에. 또 어떤 여인이냐면 믿음의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이죠. 거기에는 이제 많은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독 여인들의 이름 2명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사라하고 라합이에요. 사라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라합은 딱 한 구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 여인만이, 물론 다른 여인 많이 있었겠지만 이 두 여인만이 유독 그 이름이 바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영예롭죠. 자, 그럼 우리는 라합의 믿음이 어떤 건지 봐야겠죠. 얼마나 위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성경에 기록했냐 이거예요. 아무나 성경에 이름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여인들을 기록하죠. 이 시프라와 푸아, 누군지 아십니까? 이 파라오가 이 유대인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이 안 죽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대 파라오의 이름은 기록 안 해줬어요. 파라오는 호칭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 그 여인의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창녀 라합의 믿음을 보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장 거기 1절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가 한창일 무렵 여호수아는 적들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공격 목표인 여리코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은밀히 들어갔는데 여리코로 들어간 이 정탐꾼들이 홍등가로 들어갔죠. 그리고 창녀 라합의 집에 묵었습니다. 아니, 다른 집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창녀의 집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후의 내용을 보건대 창녀 라합은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숨기시기 위해서 준비시킨 여인이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그 배후에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또 얼마나 강력하고 주도 면밀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그것을 보려면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정탐꾼의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창녀 라합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둘 중 어느 누구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정탐꾼의 입장에서든지 창녀 라합의 입장에서든지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도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낳은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인 섭리적인 손길의 집합체입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요, 다 알 수만 있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알고 충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들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각 길목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비록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지금. 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진 않잖아요. 막 물이 갈라지고 막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령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정말로 구원받은 거 맞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안 전해봐서 그래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거예요. 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구원파에 온 사람들이래요. 구원파에서 막 일주일 동안 막 있다가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번에 복음을 전해서 단번에 구원받는 걸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습성은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구령일지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구령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마 내가 전하기에 앞서서 10번 아니 20번 이상 들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계속 거부하다가 그때 이제 구원받은 거죠. 다 때가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기도응답만큼 우리가 기적을 목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15절에 의하면 창녀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여리코 성읍의 성벽 위에 있었어요. 가장 높은 곳이죠. 자, 이것은 여리코가 어떤 성읍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통 홍등가라고 하면 보통 이 어두운 뒷골목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여리코 성읍은요, 누구라도 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그만큼 여리코가 타락의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 홍등가가 운영되고 있고 누구나 막 볼 수 있도록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에요. 그게 진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타락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코 성읍을 칠 때 이건 저주받은 성읍이니까 이곳에 있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코만큼은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물건이니까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근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칸이 취해버리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를 한 것입니다. 자, 또한요, 이 도시, 저주받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은 저주받은 함족 출신이었죠. 카나안 종교를 믿는 이방 여인이었죠. 직업은 창녀였죠. 율법에 따르면 창녀짓은 가증한 범죄죠. 다시 말하자면 창녀 라합은요,
여리코 성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멸망당했어야 할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의 인생에 극적인 반전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여리코 성읍으로 잠입해 들어왔다는 정보가 왕에게 즉각 보고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리코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최근의 국제 정세와 심상치 않은 이스라엘 민족의 동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성벽의 경계 근무를 강화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결국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상한 사람들의 낌새를 봤을 거예요. 아, 저들은 정탐꾼이겠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입수한 왕이 여기 지금 3절에서 라합의 집으로 수색병들을 보내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일촉즉발이에요. 들킬 수도 있고 아니면 창녀 라합이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창녀 라합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네 성읍을 멸망시키기 위해 들어온 정탐꾼 이들을 숨겨줍니다. 자, 거기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거짓말한 거죠.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심지어 16절에 보게 되면 수색병들의 눈을 피해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경로와 방법까지도 이 라합은 알려줘요. 어쩌면 이들 정탐꾼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수색병들에게 적발되는 것은 아닌지, 창녀 라합이 자기들을 수색병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조마조마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자기들을 내어 맡길 뿐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이라면 기도는 어두운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는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불가능하시 없으신 분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하보, 생태계의 먹이사슬, 하늘의 기상현상, 날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자,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죠.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우리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전적으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면 늘 불안하죠. 자, 창녀 라합의 믿음을 보라. 두 번째로,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아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창녀 라합은 본문 4절과 5절에서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내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녀 라합은 거짓말을 했으니 주님께 가증함을 입은 것인가? 그래 보진 않죠.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여기서 묵인하십니다. 물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강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외를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할 때입니다. 여기 지금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죠. 특히나 어떤 사람들의 생명이냐면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예외로 두세요. 그 외에는 거짓말을 허용하신 경우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셨나요? 20장 13절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두 개의 명령이 충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들의 생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런 예외는 예외예요. 이 예외를 일반화시켜 갖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더니 그러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외는 예외일 뿐이에요.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모든 규칙은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고 상황 윤리를 운운하면서 선의의 거짓말, 상황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창녀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수색병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은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가 임한 거예요. 공포가. 두려움은 공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건전한 두려움이에요.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은 유익을 주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지혜를 얻어요.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읍에서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라합은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거죠. 자,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나를 심판하실, 그리고 불모에서 던지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잖아요.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는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 죄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요, 막 무조건 너 가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받아주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냥 받아들여진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영예를 얻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창녀 라합이었는데 그의 신분 상승이 훌쩍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요, 복을 받게 돼요. 시편 103편 17절에서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그랬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라합이었는데 특히 창녀로서 그 누구보다도
멸망당해야 될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운 것이죠. 네 번째, 견고한 신뢰를 가져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손가락 껴 두시고요. 잠언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견고한 신뢰를 가져오는데요. 자, 26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는 견고한 신뢰가 있으니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리코 성읍은 저주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어디를 찾아봐도 피난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라합의 집이 피난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저주받은 그 장소가, 저주받은 그 집이 피난처가 된 것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얻은 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는 거죠. 잠언 16장 6절에서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안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 라합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죠. 수색병들에게 거짓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장수하게 됩니다. 라합은 오래 살았잖아요. 그날 죽을 수 있었어요. 라합은 그날 생명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연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는요,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안 죽으면 내일 죽습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 몰라요. 죄 가운데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분명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탐꾼들은 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들이 자기네 나라, 자기네 성읍을 공격하고 멸망시킬 민족의 정탐꾼들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적들을 도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기 백성을 배신하고 말고의 문제로 국한시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때, 진리의 편에 서게 될 때 때때로 피를 나눈 가족과 친척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때로는 친구들과 갈라서게 되고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특정 지역사회나 단체로부터요 돌아서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중세 암흑시대에 더 극심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에 당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로 분류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국가적인 적으로까지 간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있었는데요, 이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분류하면서요, 이들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당대의 모슬렘들과 비교합니다.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영역권에 있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자기네 영역 바깥에 있는, 그것도 이교도인 모슬렘과 비교하는데 둘 다 적이에요. 근데 교황 이노센트 3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적이냐 물어보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꼽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그런지 물어보면 모슬렘들은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내부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더 골치 아프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결국 이 교황은 십자군을 조직해서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여인이에요. 사실 구원이라는 것을 보세요. 사탄의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진영,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진영을 옮기게 된 거죠. 편이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탄과 그의 왕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라합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정보가 있었지만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기로 의기투합합니다. 오늘날 세상 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저주받은 세상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까지 버티고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배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여리코 사람들은 저주받고 멸망해 가는 여리코에 잘못 배팅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을 걸려면 하나님의 편에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편에 걸게 되면 반드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서 11절에서 읽었듯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전에 이미 여리코 전투가 끝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싸워 보기도 전에요, 전의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통해 나타나는 공포가 이들 가운데 내려서 모든 거민의 힘이 빠졌어요. 10절도 보시면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적들이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킨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아모리인들의 완전한 멸망도 소문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아무런 용기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요, 이런 믿음과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상대방이요, 전의를 상실합니다. 마음이 녹는 거예요. 용기를 잃습니다. 심지어 이 라합은요, 11절 끝에서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전쟁은 이미 싸우기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라합이 자기 동족을 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한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결말이었어요. 이렇게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 용기를 얻었겠죠? 더 이상 추가적인 정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적들의 상황에 관한 한 이보다 더 완벽한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나중에 진영으로 돌아와서 라합의 말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 24절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좀 실내가 더운 것 같은데요, 한번 온도조절 좀 해주십시오. 여호수아 2장 24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도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말씀 생각 안 들었습니까? 지금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지만 40년 전에는 누가 갔죠? 정탐꾼으로? 자기가 갔죠. 여호수아가 12명이 갈 때 자기도 거기 포함돼서 갔잖아요.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가슴을 찢으면서 간절히 토로했던 말이 바로 이거입니다. 14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진짜 이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난 이 와서 두 명의 정탐꾼이 해준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보고를 4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랬다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 없었을 텐데, 이미 전쟁은 끝났을 텐데, 이미 가나안 땅은 우리 땅이 됐을 텐데, 이런 만감이 교차했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여호수아는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기뻤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창녀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창녀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온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 창녀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그녀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도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자, 라합은 하나님께로 회심했는데요, 그녀는 더 이상 여리고 성읍의 거짓 신들을 믿고 섬기며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므로써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물론 라합이 구원받은 방법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받은 구원 방법과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창녀 라합은요, 믿음만으로 안 돼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구약적인 구원 방법이에요. 자, 그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전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뭘 믿었냐면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녀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믿음이 나오죠?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이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5절.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자, 믿음이 아니죠,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었느냐. 자, 믿음과 행위를 통해 창녀 라합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지점에서 라합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구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다시 여호수아 본문으로 오시게 되면요, 2장 12절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과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달라 그랬어요. 이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18절과 19절에서 라합의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라합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가족 구성원들이 라합의 집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그들 역시 라합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거민을 멸망시키겠구나. 이러한 믿음을 라합처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못 오겠죠. 라합의 집으로 안 오겠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그들은 라합의 집에 여리고 성읍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진실한 표로 주홍실 줄을 집에 매달아야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거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여기서 주홍실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합니다. 물론 라합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단 말은 아닙니다. 예표예요, 예표. 이와 비슷한 예표가 출애굽 당시에 있었죠. 바로 6월절 어린양의 피죠. 문 기둥과 문 인방에 이 피를 발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건너가 버리죠.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첫 태생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죠.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읍에도 이 여리고 성읍이 다 무너질 때에 그 주홍실줄이 표가 돼서 그 집만 살아남는 것이죠.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진 성도들에게는 사망과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 주홍실줄은 12절에 보니까 진실한 표예요. 진실한 표. 아까 주홍실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 그랬는데요, 진실한 표란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진실한 증인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과 진실이죠. 따라서 주홍실줄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죄인들을 위한 진실한 표가 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진실한 표란 게 뭐예요? 이 주홍실줄만 있으면 안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안전한 거야. 지옥 안 가. 약속이에요. 진실한 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라합의 가족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창녀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평범한 집이 아니에요. 라합의 다른 가족들은 창녀나 음행자가 아니었어도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한 홍등가로 내려와서 그들의 버려진 딸과 함께 창녀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주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또한 이들은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고 추방되어야 하는 상황을 감수했어야 됩니다. 최소 7일 동안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잖아요. 이 라합의 집은 격리된 장소나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제시한 그 조건을 시행했는데요, 결코 지체하지 않았어요. 21절 보십시오.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그랬어요. 아까 18절에서 정탐꾼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즉각적으로 맵니다. 그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요, 다음에요, 내일 할게요, 이런 말 너무 잘하죠. 하지만 그들의 나중은, 그들의 다음은, 그들의 내일은 결국 지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1분 뒤의 일도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눈을 뜬 것,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오고 은행을 가고 말하고 노래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한 선물들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선물들이 내일도 유효할까요? 장담 못하죠. 내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제3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못 돌아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구원받아야 하면 오늘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면 그걸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구령하러 가기로 했다면 결코 미루면 안 돼요. 시카고 대화재 때요, D.L. 무디가 마음에 뼈저리게 새긴 한 가지 이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구원 못한 것인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구원에 대해서 묻고자.
근데 마침 이 D.L. 무디가 잠깐 시간이 바빴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불이 났어요. 대화재가. 그래서 아차 싶은 D.L. 무디가요, 얼른 달려갔죠. 근데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D.L. 무디는 그때 그 교훈을 잊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즉각 복음을 전합니다. 절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면 오늘 응답하셔야 돼요. 저는 14년이나 기다렸어요.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움직여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일부터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인데 그것도 즉시 움직이는 그러한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이든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으로의 초청이든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든 오늘 즉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미룰수록 쌓여만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후회예요. 후회만 쌓여가요.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선 여리코 성읍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죠. 그뿐 아니라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큰 영예를 얻죠. 당대의 이방의 창녀였던 라합이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죄인에게서 큰 영예를 얻은 의인이 된 것이죠. 믿음 하나로 엄청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1907년에서 1909년까지 이 여리코 유적지를 발굴하다가요, 뭘 알게 됐냐면 이 무너진 폐허에서 외벽과 내벽 사이에 걸쳐진 여리코 성벽 그 위에 있는 집들 중에서 유독 한 부분만 멀쩡하다는 거였어요. 당연하겠죠. 성경을 알면 답이 나오죠. 누구의 집이에요? 라합의 집이죠. 자, 이스라엘 군대가 성읍 주위를 돌며 행진할 때 한 창문에 내려진 빨간색 줄이 유독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 주홍색 줄이 매달려 있는 집 안에서는 라합이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쩌면 두려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게 있었죠. 주홍색 줄. 창문에 이 줄만 걸려 있으면 안전할 것이야. 유대인들이 성읍을 뚫고 들어와서 모든 여리코 거민들과 가축들을 진멸시킬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7일 동안 그 약속만을 믿고 계속해서 집안에 머물며 밖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약속의 그 7일 7째 날에 갑자기 밖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 소리가 들렸을 것이에요. 그 순간 여리코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 순간 성벽에서 떨어지는 여리코 거민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겠죠. 여기저기서 막. 이 소리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잠시 두려워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주홍색 줄에 따른 약속을 확신하고 평안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내 영혼 평안의 4절 가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 공중에 흰 구름 타고 올 때 큰 영광과 나팔 소리, 주 재림에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혼은 겁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이 세상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바른 성경 위에서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생애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우리를 비방한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고 또 우리도 진리를 실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은 성도들로서 항상 주님의 명령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